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 베다니라고 하는 이 뜻은 괴로움의 집입니다. 고난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이후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많이 출입을 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지역을 오르내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 외로운 자들을 품어주시고 고통 속에 울부짖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오늘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을 보면요, 전부가 다 지명의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면요,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 평화의 터전, 기초다,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베들레헴은 또 떡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집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역은 괴로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슬픔이 있는 지역이요, 고난이 있다는 뜻이 베데스다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촌락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괴로움의 집이라 그랬죠. 괴로움의 집은 근심, 걱정, 눈물, 질병, 위협, 여러 가지가 있는 지역이 베데스다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는 곳 베데스다입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지역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마음의 질병을 또 갖다 줍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든지 초조해지든지 우울해지든지 사탄의 접촉이 많은 지역이 베데스다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죽음과 슬픔, 이별의 눈물,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 베데스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주소가 베데스다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이 여러분 베데스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마음 조이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죽음을 목격하고, 이것이 우리 주위에 널널하게 있습니다. 사탄이 접촉하고 사탄이 괴롭히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는 지역이 베데스다라면은 오늘 여러분, 내가 사는 현주소가 베데스다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늘 아래 괴로움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이곳이 베데스다가 아니겠습니까? 이 베데스다는 괴로움의 집인데, 이 괴로움의 집에는 육체를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갖다 주고 정말로 기쁨보다 슬픔이 많은 지역이
베데스다인데, 우리 하늘 아래 사는 우리가 다 베데스다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의 선잔을 받는 지역이 베데스다라면은 우리가 현대판 베데스다에 살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청년들도 이 하늘 아래 베데스다에 현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베데스다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냐? 베다니입니다. 누구냐? 마리아, 마르다, 또 오라비, 누굽니까?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비, 나사로, 삼남매가 이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많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남매들이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오셨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쯤은 이 마리아의 집에 들립니다. 쉬시기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가장 출입이 빈번한 이 집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2절에 보면, 본문 본장 2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요, 이 괴로움의 집에, 이들이 괴로움의 집에 살면서도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대접하는 일에 힘을 쏟았는가 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끝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 듣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가정, 마르다의 가정, 나사로의 가정,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서 유숙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에 가서 예수님이 유숙했다면 누구 집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서 유숙했단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다니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유숙한 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삼남매가 사는 이 집에 유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괴로움의 집에서 내가 맡은 일에 열심히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에 힘을 쏟을 때에 주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희생입니다. 봉사와 충성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 교회를 살 때예요, 이 교회 목사님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마다 재정부장을 부르지 않고 건축위원장을 불러요.
건축위원장을 불러가지고, 건축위원장이 여자예요. 대담한 사람이더라고요. 딱 가면 건축위원장 여자분이요, 목사님 지시대로 탁탁 하면서 식사는 건축위원장이 내더라고요. 전혀, 목사님 그래요. 손님 올 때마다 건축위원장님 수고를 많으셨는데, 내가 이 일을 내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절대 손님이 오면 재정부장도 그러고 건축위원장도 그러고 교회 돈은 10원도 안 쓴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정말로 귀한 우리 일꾼들입니다. 그 목사님이 동인교회는 고신 보수교단이니까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동인교회를 교회를 넘기도록 하십시오. 재정부장이 딱 결정을 내려요. 그렇게 합시다. 제가 그때 돈이 없어요. 목사님, 얼마는 내가 드리고 얼마는 내년 봄으로 나눠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가만히 재정부장 결정해요. 승인해요. 교회 건축하는 문제에 이 여인이요, 처리하는 걸 저한테 이야기해요. 물 한 잔이라도 자기 것 들고 와서 대접하는 부장이 건축위원장 이분이요. 제가 참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싹 다 들어줘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매입을 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요. 그러면서 다음에 지나치다가 들리십시오. 차 한잔 하시고 때가 되면 식사 대접은 건축위원장 여자분 내가 하겠습니다. 대접하는 일에 시시콜콜 타내려고 하지 않고요, 한 번도 이분은 교회 돈 타내고 하지 않았다 그래요. 목사님, 결정났습니다. 더 돈을 높여 많이 준다고 현금을 바로 준다 해도 건축위원장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결정내면 우리 모든 장로님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네 분으로 나눠서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재정부장, 교회가 다른 업종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굴을 못 들어. 교회가 온다는 것 감사해. 결제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그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하고 말씀할 때, 목사님, 제 입에서 나간 약속은 절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때 제가 사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왜? 교회에 집중한다고요. 헌금 생기면 전부 다 교회 은행에다가 다 갖다 넣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돈이 잘 안 모이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교회를 매입하게 되고, 우리 젊은이들 이걸 또 다 뜯어내고, 또 업자들 와서 새로 단장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섬긴다고 하는 게 여러분요, 희생이에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시시콜콜 찾아 타내어 빼앗아내서 주의 일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집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와 나사로는 참 극진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먼 길에 가 계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통보합니다.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오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라 가라 소리 못합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극진히 섬기며
대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집, 예수님이 자주 들리는 집, 그런 집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 덜컹 죽음이 왔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베다니에 살고 있지만 내가 맡은 본분을, 내가 맡은 직분을 열심히 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다니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가 사는 이 동네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기쁨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집을 찾아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되고 괴로움과 죽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거는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사는 이 땅, 내가 하늘 지붕 아래에서 사는 내가 베다니에 살고 있지만은 순간순간 나를 괴롭히는 사탄이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날 줄로 압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 오셔야 해결이 나요.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 집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내는 일이 있습니다. 죽음이 해결하는 이 역사가 베다니에서 일어납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얼마나 제가 많이 열거했습니까? 괴로움도 슬픔도 눈물도 이별도 아픈 것도 죽음도 다 베다니에서 일어났지만 이 죽음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사망의 공격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동네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집,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 찬 이 집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다니 동네에 주님이 오셔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납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썩어 냄새 나는 송장이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그 필레오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친구,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 잠이 들었으니 깨우러 간다. 이거는 죽은 자를 가리켜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잠들었으면 깨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잠이 들었으니,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베다니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우러 왔습니다. 도움을 받을 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예수님이 여기에 왔습니다. 질병과 괴로움, 아픔과 고통,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가정에서 주의 도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베다니는 괴로움의 집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괴로움의 집에 하나님의 도움, 괴로움의 집에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 괴로움이 있는 이 땅 위에, 이 지구 땅 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판 베다니에서 현대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주님 오셔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사로를 도우러 도움을 받아야 할 나사로, 그 이름대로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 어제의 슬픔이 오늘의 기쁨이 되고, 어제의 눈물이 오늘의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가지는 분이, 여러분요, 장관이나 이렇게 대통령이 도움을 준다 해도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금 위로나 조금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가진 분이 도우러 옵니다. 영생을 가지신 분이 도우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죄악 많은 땅 위에,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땅 위에 이제 우리를 도우러 영생을 가지고 오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가지고 도우러 오실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신음하는 자들을 도우러 이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송장아, 얘야, 친구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나사로야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로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기 전에는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벌써 나흘이나 되면 이미 더운 지방은 시신이 많이 부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이 말 한마디에 눈 깜짝할 사이에 성한 사람으로 살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영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보탬이 되는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영생을 가지고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친구 나사로를 도우러 왔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 그랬으니까 그 이름대로 도움을 받아 사망을 이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사망에 삼킨 바가 된 이 땅 위에 여러분들은,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주님은 사망을 삼키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망에 삼킨 바가 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지만은 베다니에 산다고 생각하고, 힘들지만은 내 현주소가 베다니라고 생각하고, 멀지 않아서 날 찾아오시는 주님은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다니 현주소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